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럇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세한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좋은 목사가 만들어가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좋은 성도가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들어가고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우리 세한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사가 있고 그리고 좋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성도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들었다면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좋은 성도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성도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 세한교회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다. 이렇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보니 세한교회는 좋은 성도 그리고 좋은 교회 그리고 저는 좋은 목사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죠. 여기에 순종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것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있어 더욱더 이 자리를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제 말씀이죠. 블레셋에서 돌아온 여호와의 궤를 호기심으로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여호와의 궤인데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헛된 호기심으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신기하거든요. 저 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서 홀로 있었다라는 것,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신기하거든요. 그러니 호기심으로 함부로 그 궤를 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거기서 70명이 큰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베세메스 사람들에게는 큰 공포고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궤를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 그 괴를 기랏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자, 그 결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지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 아마 레위인일 것이라. 왜? 괴를 잘 보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엘르아살이 여호와의 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켰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헛된 호기심으로 대하지 아니하였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20년 동안 평안한 것이죠. 20년 동안 평안히 그 괴가 기랏 여아림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 거기 한번 성경이라든지 생명의 삶에 언더라인 쳐보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사랑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구했다. 두 번째로는 슬퍼했다. 애곡했다. 그것이 바로 사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애곡하고 슬퍼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괴는 돌아왔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방 족속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그 신앙을 자유롭게 펼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애곡하고 슬퍼한 것이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곡하고 슬퍼한 것입니다. 3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이제는 거의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유로운 시간이 되어졌지만 3년 전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모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예배할 수도 없었죠. 모여도 뛰어서 앉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처음에는 편했죠. 야 좋다. 교회 오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참 편하다. 참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게만 느껴졌던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참 힘들어졌잖아요. 그죠? 제대로 모일 수가 없으니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답답하고 전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절이 간절히 그립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때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예찬이가 요 앞에서 대표 기도했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사모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상태죠.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하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국하고 슬퍼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이런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어지는데, 자, 사무엘은 두 가지를 전합니다. 자, 3절, 4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전합니다. 자, 사무엘이 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영적 각성의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칩니다. 그럼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거하는 겁니다. 무엇을 제거하는 것이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 신들은 대표적인 가나안의 신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졌을 때에 이 농사가 잘 돼서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나안 대표적인 신이 무엇입니까? 바알이죠. 바알 신이고, 그리고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육체의 아름다움과 성적인 만족을 가져다주는 여신. 자, 근데 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알 신이 있었냐? 아스타롯이 있었냐? 이게 없는 겁니다. 근데 허상으로 만들어낸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알 신이 존재하고 아스타롯이 존재한다고 착각을 하고 이것이 마치 복을 주는 것처럼 이것을 열심히 섬겼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자, 이 말씀에 보면 참 이들이 심각한 거죠. 여러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하나님처럼 섬길 정도로 이들은 아주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런 말입니다. 20년, 10년 신앙생활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집에서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저기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냐고 저기 점집 찾아가서 점쟁이 만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단호하게 전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너희가 지배받고 있는 너희가 섬기고 있는 헛된 신, 가나안 신들 아스타롯을 제거하여 버리고 자,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만을 섬겨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가나안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사무엘은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도 우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우상을 뭘까요? 우리가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죠? 적어도 우리의 믿음. 그러나 우리 안에 교묘하게 자리 잡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전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것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우상적인 것들이다. 우상적인 존재들이다. 심지어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존재가 되는 거야? 우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각성해야 될 말이라 할 수 있겠죠.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또 주님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게 다 뭔가 우상적인 존재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붙들려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지금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것도 있다면, 지금 내 마음 붙들고 지배받는 것이 있다면 루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적인 존재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속한 단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우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너희가 지배받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나안 신들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만 섬겨라. 이게 무엇인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자, 그 말에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첫 번째 바알들, 그죠? 이게 가나안 신들이에요. 풍요를 가져다주는,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주고, 그 다음에 여신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만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한번 미스바로 모여라. 여기다 한번 언더라인 쳐보시는 거예요. 미스바를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한 장소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세안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왜? 힘써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모이는 교회. 두 번째로는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 그 다음 흩어지는 교회. 순서를 따진다고 한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먼저 모여야 돼요. 그 다음에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모이지도 않고 흩어진다?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모여야 된다. 그 다음에 흩어져야 되는 것이다. 먼저 모여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다시 말해 공동 예배를 모여서 열심히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이 흩어져서 개인이 있는 곳에서 개인적인 예배,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기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먼저 교회 안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예배든지 기도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먼저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내가 있는 곳에서 생활로 예배하고 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순서이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먼저 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가 힘써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으니 힘써 모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 더 힘써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여야 기도도 되는 거예요. 모여야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어지고, 그럼 새 힘을 얻고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어요. 어디로 모였습니까?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께 물을 기로 부었다.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무엇이냐?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종일 금식했다. 금식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회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들과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종일 금식하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페이지 묵상 41페이지, 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은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자, 길들여지기. 자, 무엇에 대해서 길들여져야 됩니까? 회개가 길들여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는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깨끗이 씻는 것이다. 회개가 중요함은 우리 안에 덕지 붙어내어진 죄를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담는 행동인 까닭입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덕지 붙어져 있는 내 마음에 이런 죄들을 다 씻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룩한 그릇으로 만든 그런 행동,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을 지닐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회개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강과 같은 평화와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길들여져야 되는데 어디에 길들여져야 됩니까? 회개. 이 회개에 길들여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체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체질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체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하는 체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체질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이게 예배 체질, 기도 체질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세상적 체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어떤 가치관도 그렇고 세상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흔들림은 없습니다.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갑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 체질, 기도 체질이 되어야 된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가 체질이어야 돼요. 오늘 여기 묵상 에세이의 주제에 의한다면 회개가 항상 내 안에 길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수 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늘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가 보면 성령이 역사하고 내 안에 덕지 굳었던 세상적인 죄 때들이 다 씻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그 안에 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은혜 받게 되어지고 마음이 강하게 되어지고 세상에서는 알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강과 같은 평화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릇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온종일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는 이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41페이지 이동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불순종을 회개하고 순종을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보세요. 승리의 순간은 반드시 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자, 이 말씀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위기의 상황이지만 위기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옮겼으니 승리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들었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게 기회다. 이참에 한꺼번에 전멸시키자라고 생각하면서 블레셋으로 올라옵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9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모함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영적인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기도하는 대부분 80%가 다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때로는 가슴에 점이 올 때가 있어요. 잘 돼야 되는데.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잘 돼야 되는데 제가 부르짖은 모든 기도 제목들이 우리 성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모함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믿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여 주신다. 물론 작은 신뢰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니 10절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천둥입니다. 막 천둥을 막 발하여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황광하는 건 천둥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큰 천둥, 큰 우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만 들어도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그런 큰 천둥을 발하여 하늘과 땅을 주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패한지라. 이런 말씀이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9절 10절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패하게 됐다라는 이 말씀을 보니 주일에 전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고 먼저 뭐하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무엘의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큰 우레를 발하셔서 일하시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론 이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지만 이 기도의 자리를 힘써 잘 지켜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환경 속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기도하는 자리를 계속 지켜가게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